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 사역지를 이제 찾는 가운데 보스턴에 있는 상당히 중형교회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중형교회 청빙을 받게 되니까 동료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냐? 부러워했고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 누이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안정적인 교회에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사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남아서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전체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사람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중형교회를 뒤로 하고 미얀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미얀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는 버마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곳은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례받을 때까지 이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횟수를 세보니까 6년이 걸렸어요. 6년 만에 한 사람을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나라이면서 이 공산국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앙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미얀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음과 질병 가운데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드슨의 이 헌신에 의해서 미얀마라는 땅에 크리스찬이 5만 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미얀마의 땅에 5만 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5만 명이 아닌 거죠. 그 5만 명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그 횃불을 밝혀놓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배려를 했고 많은 사랑을 해줬지만 마음 가운데 항상 뭔가가 허전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마음이 항상 괴로웠는데 자주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은 한나의 마음을 또 자꾸 이제 긁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도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괴로운 마음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신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평생의 그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곡하면서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 그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까지 포도주와 독주에 이렇게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억울해하는 마음에 한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이후에 내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눈만 깜빡거리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본문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우리는 이 19절 20절에 봤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에요. 응답하신 분. 우리가 본문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 한나 여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잉태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표현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에도 창세기 3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한나 이외에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90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9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또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삼손을 낳기까지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을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늦게 출생된 자식들은 모두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니까 이들이 느끼기는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식들은 모두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를 생각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언제 저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해줘야 좋을지 가장 최적의 적기일지라는 걸 하나님 항상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요거는 안 이루어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왜요?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최적의 타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보통 아이의 탄생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 또 바라는 소망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게 고대 중동 지방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어머니가 보통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이거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인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의 모범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가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21절,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1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매년제, 소원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현대의 예배의 전 단계예요. 예배가 되기 전에 그 과거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매년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족 모두가 참석해가지고요, 화목제물과 한 해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그 성소에 하나님께 바칠 그 11조를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매년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원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린 소원을 효력이 있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비록 한나가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전에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을 했어도, 자식이 그렇게 소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야 이건 무효야 라고 무효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그 소원을 무효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일정 부분은 그것을 동의했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는 그 소원이 기꺼이 인정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둘째,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준비기간을 가졌다. 22절 23절 볼까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해요. 뭐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릴 때 보통 가족 모두가 다 가는데 한나가 안 갔다는 거예요. 사무엘 데리고 안 갔어요. 왜 안 갔나? 하나님께 사무엘을 영원히 바치기 위한 건데, 일정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일단 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젖을 때거든 여호와께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하나님 전에 평생 바쳐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육이 된 이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중군동 지방에서는 이 시기를 타 지역보다 훨씬 긴 한 3년 정도로 보통 잡았다고 그래요. 아이가 젖을 뗄 때 3년 정도의 그 기간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나도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 자녀를,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3년 동안 이 아이를 품에 길렀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가면 성소에서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맡겨져서 이렇게 육체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젖을 떼도록 그때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일편생을 사무엘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죠. 자녀가 태어나면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대기까지, 그래서 3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그렇게 품에 기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말처럼 엘가나 또한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남편 엘가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볼까요? 24절 25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소 3마리를 데리고 이제 이 아이가 3세가 됐을 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수소 3마리를 그럼 왜 3마리를 데리고 갔을까? 보통은 한 마리 수소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왜 3마리를 데리고 갔나? 첫째 한 마리는 아이를 주님께 바쳐서 평생 성전에 봉사한다는 의식에서 번제용으로 한 마리를 데리고 간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와 그 가족이 매년 드리는 매년제의 제물로 이렇게 가져간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소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밀가루 한 에바를 함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고체의 그 중량을,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면 한 에바는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수와 함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26절,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이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서원했던 아이입니다. 여기서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드림으로써 기도의 응답으로 은총의 선물로 받은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한 온갖 고통과 수모를 생각한다면 어렵게 얻은 자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도로 바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기도한 적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줬네? 불만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사무엘이 또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게 또 특별한 거라는 거 보죠. 하나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것.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소원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기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초월한 헌신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주셨으며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에 그 아이를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나시린, 들어보셨죠? 나시린이다 라는 거. 나시린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욕망을 끊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을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시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구약의 초기에서는 그래요. 신성한 종교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 예를 들어서 요셉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후대에 와서 나시린의 소원의 규례가 이제 만들어진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나서 표준화된 이후에는 종교 도덕적으로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 아주 뭐 힘 셌던 사람이죠.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뭐 했던 그 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서 삼손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나시린으로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셔가지고 작정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처럼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제도는 다른 모든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이 그렇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식적인 구별법에 의한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별되어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는 당시대 종교, 사회적인 관행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만남, 자발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법이 바로 나시린의 제도였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성령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나시린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한 시골에서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헌금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헌금 말하자면 우리 헌금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쭉 돌렸대요. 근데 그 영국에서 그 교회에서도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우리 마치 쓰는 그 접시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돌리게 됐어요. 그럼 헌금을 하면 누가 헌금을 하는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소년 앞에 그 헌금 바구니가 헌금 그릇이 가니까 그 소년이 갑자기 그 접시 위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 왜 앉는 거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맨 처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된 바로 리빙스톤 선교사입니다. 우리 어린 소년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죽기로 헌신하는 그 자세,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기에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는 거죠. 우리가요 전적으로 헌신하고요 집중적으로 헌신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거기에 열매들은 반드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한 한나의 신앙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그 정성과 신앙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사무엘 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아니 그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어떻게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자녀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표창과 상금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질문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연습합니까? 당신은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축구 연습을 하네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구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차고 있는 시간이고요.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안 하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면 차고요. 또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땐 축구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는 전적으로 24시간을 다 축구 연습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축구 연습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도 쉬지 않고 나는 오직 축구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선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전적인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짐도 하고요, 소원도 하고, 뭐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축구 선수처럼 공을 차는 시간,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그걸로 우리가 가득 차 있나? 우리 신앙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가?
결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와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들였던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축구선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항상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생각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시린으로 부모에 의해서 드려졌던 사무엘처럼 또 하나님 삼손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